오늘 강림절 네 번째 주 성탄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26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주 일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되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이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네.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네.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19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당신의 너를 위하여 하셨으니 오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보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있는 회당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시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쓴 바 그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회당장이 준비한 것입니다. 회당장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읽으실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도 회당장이 준비한 것입니다. 당시 성경은 양피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글이라고 하면 하나의 큰 양피지 두루마리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이와 같은 양피지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이사야의 글에서 성경을 봉독할 예수님께서는 그 임의로 이사야의 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읽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 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구절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글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해서 예언자들이 이루었던 그 일들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 또한 그 일들을 예언자처럼 이루어야 함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말씀은 생략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말씀은 업신여겨도 된다라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역을 이뤄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들이 사실 너무나도 형이상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형이상학적인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의 역사,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는 그 의미는 항상 늘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좀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히브리어 단어는 나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바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말씀, word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사건, 즉 이벤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조합해 보자면 말씀이 사건이며 사건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분명히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계시하실 때마다 반드시 거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서 오히려 짐승을 준비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 짐승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짐승을 통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이 계시되면 거기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보자 너무나도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보내신 자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때 자기는 누가 나를 보냈는지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이지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앞글자만 따게 되면은 야훼, 여호와라는 그러한 이름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풀로 이렇게 펼쳐보게 되면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first person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머가 그래요. 이것은 imperfect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래형 future tense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있게 될 자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래의 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에 따라서 있게 될 자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계시게 됩니까? 여호와 삼마가 됩니다. 삼마.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뭐라고 계시됩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계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 됩니까? 여호와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요즘 성탄절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그들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1000년에 걸쳐서 사건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시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계시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시함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름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로고스의 하나님.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계시됩니다. 생수로 계시됩니다. 생명의 떡으로 계시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계시됩니다. 포도나무, 길과 진리, 생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사건을 이루실 때마다 그 이름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받은 계시의 이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계시되고 있지요. 여러분들, 이 이름의 계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름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허상이거나 이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 중에 이것은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으로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되는 복음은 그들의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기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같은 일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그 이름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각 시대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됐지요. 그래서 그때마다 시대에 맞춰서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가난한 자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도 그럴 것이 가난한 자들, 우리가 지금 우리 뒤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있거든요. 홈리스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들, 그들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어요. 이제까지 역사상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아무리 가난한 자를 구제해 보려고 해도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어디 세상뿐이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도 똑같아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가난한 자는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구제의 손길을 펼치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해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은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가난한 자는 비단 우리 시대 때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메시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는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을 벗어보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가난을 벗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 시대적 가난으로 인해서 불평, 불만, 원망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들려오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을 없애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을 없애는 거예요. 이것만 행해도 가난한 자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든, 실생활이 정말 가난하든 마음의 불평을 없애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이 불평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자는 있었다니까요. 이 불평만 없애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우리의 가난 속에서 우리의 불평, 불만,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이러한 불평을 없애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 왜 이래? 내 형편은 왜 이래? 내 주변 사람들은 참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래? 라는 식으로 입에 불평만 달고 산다면 거기에는 결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말씀만 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너무나도 허상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건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 그것은 허상이에요.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셔야 돼요.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사실 여러분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 이것과 가장 잘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느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사건이 바로 대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했지요. 세례 요한은 목베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 또한 메시아가 오셔서 분명히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감옥에서 풀려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당했으니 세례 요한도 사실은 의심이 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오실 그이가 그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그리고 말씀들, 행동들을 낱낱이 알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소식을 다 알아요. 바깥 소식을 다 알아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다 알아요.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면담하면서 면회하면서 알려줬겠지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막 이런 사건을 벌이고 뭐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관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주된 내용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분명히 오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달이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 안 생겼다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옥에 갇힌 자신이 풀려나와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의심을 품기 시작해요. 물론 세례 요한은 옥에 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하시냐? 세례 요한이 무슨 일까지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을 뚝 띄어가지고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 중에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베드로를 뚝 띄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 사람을 쫓아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드레가 딱 따라간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4절에 자신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어떤 한 신랑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성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이제 새로 신방을 차렸잖아요. 신방을 차려서 신랑이 신부하고 합방을 해요. 그때 신랑이 합방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소리를 질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신부가 동정녀라는 거예요. 동정녀.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그러면서 신랑이 소리를 질러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문화. 그러면요. 밖에 서 있던 친구들이 같이 소리를 질러줍니다. 드디어 네가 정말 아내다운 아내를 얻었구나. 그러면서 같이 소리를 질러줘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밖에 나가서 같이 소리 질러주는 친구예요. 주인공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면 자기는 그렇게 같이 소리 질러주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저분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이시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을 해버려요.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감옥에 딱 들어간 다음부터 이 확신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믿음이 싹 사라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정말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나는 감옥에 이렇게 처해 있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내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이 내용을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정말 듣고 싶은 내용이 있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세례 요한을 옥에서 끄집어 나올 수 있도록 하리라. 내지는 내가 세례 요한을 위하여서 같이 금식해 주리라. 내가 세례 요한의 석방을 위해서 여론을 모으고 저항 운동을 하리라. 내가 저 악한 자들을 벌하고 종말의 심판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끄집어 내리라. 이런 내용을 세례 요한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라는 말씀을 쏙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로지 병자를 고친다는 말씀만 나열되어 있을 뿐 세례 요한을 옥에서 풀어 나오게끔 하리라는 말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믿음만 떨어뜨리고 사기만 저하시킬 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기대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고대했던 일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전부터 사람들이 바라던 대로 메시아가 오면은 앞으로 그들을 위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짐작했던 그런 내용들,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실족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아도 아직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이 땅에서 거세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실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포로된 자신에게는 여전히 성취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심지어 말씀을 전하다가도 감옥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예언의 말씀이 여전히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말씀이라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누구에게는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누구에게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꼭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사건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현실이 되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감옥에 있는 사람이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무기수로 복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받아버렸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가 오면은 자신이 풀려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가 왔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돼버렸어요. 이 무기수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험악한 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또 한 번 저지르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 말씀이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무기수로 끝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이 풀려났다? 이것은 큰일 날 일이죠. 예전에 영화로도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주인공 브루스라는 사람이 전능한 힘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컴퓨터로 막 조작을 해가면서 사람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줘 버렸어요.
콜롬비아에서 커피까지 직접 딱 공유하면서 마시면서 컴퓨터로 막 조작하면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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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눌러버렸어. 기도를. 모든 사람이 기도가 응답돼 버리는 바람에 그때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다 혼란을 겪게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복권이 다 당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권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그러한 영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누구에겐가는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그저 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서 그가 자유함이 없어도 그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붙든 말씀은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드린 말씀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정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비록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것은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가 보기에는 정말 당치도 않는 말씀이어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비록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말씀이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려드리는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었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아니요. 이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나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말씀을 주셨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붙들고 계세요. 그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은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길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진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자세가 너무나도 훌륭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듣는 그 태도가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아멘.
우리도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여부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동방박사처럼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성탄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비록 나와는 거리가 멀고 그저 지나쳐가는 말씀이며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 되어도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당장은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적극적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늘과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오후 12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후에는 예찬을 함께 나눕니다. 기억하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 이웃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2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저긴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점점이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하리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지 놓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이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살 상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주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올바른 태도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